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벌써 막 온몸이 뻐근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약간 좀 이렇게 숨도 좀 한번 쉬고 어깨도 한번 돌리고 고개도 한번 돌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뒤에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이 이렇게 어깨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험 들까봐 하라고는 못하겠고 혹시 친하면 옆에 사람들 이렇게 주물러줘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좀 이렇게 편한 마음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더라도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은 공짜잖아요, 그죠? 많이 좀 축복해주세요. 네. 오늘은 원래 제목이 여기 예수께서 산에서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예수께서 산에서 뭘 잡으셨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가 원래 풀 제목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여러분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게 얼마나 가까운 분이고 또 얼마나 정말 나랑 관계가 있는 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예전에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있지만 그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거든 간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참 귀중하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매우 가깝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 있건 못 느끼건 간에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 영적인 감각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가깝게 내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분으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정말 가까운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청년입니다. 청년인데 이 캐나다 군인이에요. 캐나다 군인이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군인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이 아들이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가면은 전투를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캐나다 군인들이 거기에 나갈 때는 항상 사진을 찍는데요.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놓고 유서를 다 이렇게 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어디든지 전쟁 지역에 나갈 때는 뭐 전투를 참여하든 하지 않든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도 안심을 하고 그냥 그런 거랬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들이 나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후방에 가서 그 아프가니스탄 나라의 경찰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가는데 이제 요즘은 뭐 전화가 항상 와요. 전화도 되고 뭐 인터넷도 다 되니까 뭐 전쟁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뭐 얼굴을 한참 동안 못 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전화가 자주 와요. 나한테 전화가 오면 별일 없었니? 잘 지내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잘하겠거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보니까 전투를 참여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또 이제 그날 이렇게 부대가 차 2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시내 정찰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전쟁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죽는데 이 정찰할 때 뭐 지뢰가 터진다든지 뭐 테러범자들이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죽는다든지 그래서 사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정찰을 나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뭐냐면 맨 앞에 서야만 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데 그날이 자기가 앞에 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이제 꿈을 꾸는데 이 아들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부모님이 보실 때 아들이 몇 명 있는데 집안에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 아들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찬양도 뭐 그렇게 뜨겁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늘 그냥 조용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실 때 이 아들은 뭐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날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꿈을 꾸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내일 아침에 전쟁에 나갈 텐데 앞에 서지 말고 반드시 뒤에 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정말로 이제 정찰을 나가려고 하는데 커맨더가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정말로 그 사람이 원래 이 순서가 앞인데 오늘 뒤에 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내가 꿈에 그걸 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짜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지만 자기가 나가려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커맨더가 명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그냥 서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앞에는 미군이 서고 뒤에는 이제 캐나다 군대가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앞에하고 뒤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워키토키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막 무전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빨리 대피하라. 어디선가 그 폭탄이 떨어졌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나고 나서 이제 빨리 피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아들이 앞에를 보니까 원래는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기 대신 섰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앞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은 막 다 피하고 그러는데 혼자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그 앞에 섰던 사람이 팔, 다리, 머리가 다 잘라요. 막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죠. 봉투를 가지고 와서 그 팔, 다리, 머리를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그거를 부대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또 괜찮냐고.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 어지간하면 그럴 용기가 안 날 텐데 이 아들은 원래는 자기가 서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서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 자기 대신 앞에 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군들은 항상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자기에게 와가지고 너 항상 예배 잘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늘 신앙적인 권면을 해줬던 50대 미군 아저씨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늘 보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줬던 그 사람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뭘 깨달았냐면 원래대로 하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저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그분을 먼저 데려가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부모, 죽으신 분, 그 가정에 찾아가서 위로금도 전달하고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캐나다 군인들이 돌아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일을 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익스트림한 예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분, 그냥 얼굴 봤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은 과연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실까? 주님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역사하실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확신이 없거나 그렇지만 알고 보면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모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확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보아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과연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어떤 분을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이분은 4년 전에 이제 멀리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입니다. 그때 제가 이분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올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교구 담당 목사로서 그분을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이분이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토론토 땅에서 한 4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는 딴 데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이제 그분 집에 찾아가서 다시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4년 전에도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분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머리로는 주님을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참 주님은 어떤 분이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고 얘기를 막 해줬는데 같이 영접기도 합시다. 제가 막 정말 세상으로 꼬시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정말 죄송한데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자기가 솔직한 거지. 내가 믿겨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겠냐 이거죠. 너무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내 머리로 믿겨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믿냐고 잘 답답하죠.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번에도 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신앙 얘기를 할 때 뭐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조 뭐 이런 게 있고요. 교회사에 보면요. 동방정교회와 로마 캐톨릭이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기독교가 로마에서 언제 공연을 받았고 뭐 이런 아주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발출이냐 성자 발출이냐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아마 모르고 살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살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어떻게 되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 믿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믿어보려고 이렇게 파기도 하고 저렇게도 파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참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곧 토론토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4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도 주님이 내게 얼마나 가까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내게 간섭하시는 분인지 내 삶에 역사하는 분인지를 모른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오늘도 어떤 청년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참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겨울 수련회 2번 나오고 거기서 은혜 많이 받고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되게 괜찮았어요. 하나님도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도 보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 청년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을까? 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가까이 계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면서 혹은 토론토에서 제일 좋은 이 영락교를 다니면서요. 과연 여러분이 다니면서 하나님이란 존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삶에 가깝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또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또 시간을 하염없이 보낸다면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8장의 말씀 이 8장 말씀 겨우 4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이야기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문둥병자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자 어떤 사람인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김재현 소장님 오셨을 때 한국에서 소록도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소록도에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주 단순한 4개의 구절로 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라.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안을 들여다보면 참 특이한 내용들이 가득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그럼 그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그 전에를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딱 펼쳐보시면요, 예수님이 산에서 뭘 하셨는지 나옵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지라.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소위 말하는 팔복강해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시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팔복강해라고도 말하고요, 다른 별명은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야기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팔복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선포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복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거 다음에 6장,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라든지 뭐 사람의 삶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막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런 말씀들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 내려오셨다는 그 산, 이 산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땅은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구름 같은 그런 곳인데, 마태는 이것을 적으면서 일부러 산이라는 표현을 두드러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성경을 잘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니까 잘 모르지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19장이라고 하면 아주 뻑뻑 죽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9장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약속을 맺는 그런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셨던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그들을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이제 시내산 앞에다가 그들을 장막을 치게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더 가지 말고 잠깐 너희들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텐트를 다 쳐라. 쫙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모세야, 너는 올라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는데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뭐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너는 내 소유의 백성이다 하는 의미에서 율법,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민족의 생일과 같은 그런 장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어디서 말씀하셨냐? 어디요? 산에서 말씀하셨다. 이 산.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네. 괜찮아요. 네. 가끔 여러분 졸릴 때쯤 되면 얘가 역사는. 자, 여러분 이 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이집트 갔다가 테러 당해가지고 몇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게 뭐냐면 그분들이 가셨던 곳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 관광을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관광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스라엘도 관광하지만 거기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내산, 그 사막에 있는 그 산을 관광하러 갑니다. 시내산은 되게 중요한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뭐랄까요, 그 정기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시작.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학자들은 여기가 시내산 아니냐 저기가 시내산 아니냐 논란이 있어요. 지금 있는 곳이 진짜 시내산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그곳일 것이다. 여기 성 캐터린 수도원이 있으니까 뭐 거기가 아니겠냐 하면서 거기를 관광객들이 다니고 그게 오다가 이번에 테러를 당한 겁니다. 어떻든 그만큼 이 시내산은요 매우 중요한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 들지 말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질문하면 안 돼요. 헷갈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자, 저를 잘 보세요.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 꼭대기를 보면요 대략 한 1800m 이상 되는 곳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막 구름이 막았어요. 여러분 혹시 10개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10개라는 영화 보면은 그 왜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막 번개가 지지직 치면서 막 지지직 하는 거 혹시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막 번개를 치셔가지고 막 돌판에다가 촉촉촉촉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최초의 태블릿 컴퓨터 거의 태블릿이었거든요. 태블릿판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든 다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막 번개가 치고 막 우레가 소리가 들리고 막 검은 구름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다 아주 깨끗하게 준비를 시키고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근처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만 특별히 그렇게 불렀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옛날 성경에는 내가 돌격할까 하느라 무슨 말이냐면 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팔복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모습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고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산에 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니 백성들하고 산 올라가는 게 무슨 문제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배경을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면서 산에 같이 올랐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 하나님은 그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 산에서 계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파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쳐서 깨뜨려 버리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자, 정신 차리시고요. 네. 지금 기도를 하면 되죠.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그 주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감동이 옵니까? 아멘.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어디로 갔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별칭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실 때 이제 우리가 같이 그를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요, 특히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문둥병과 이 피부병, 곰팡이 문제는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더럽혀지는 것, 전염병이 도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둥병이 걸리면요, 그 당시에 구약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머리를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다 머리를 지저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옷을 다 찢으면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성한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 이 병든 사람 곁에 갔다가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문둥병이 걸렸다는 건 병도 병이지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이 커뮤니티 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진영에서 밖으로 쫓아내서 그들이 이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건 참 엄청난 수치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레위기 여러분 지금 읽을 수도 없고 읽어서도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15장에 보면요. 그 내용 중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내가 만약 나 이상하다. 내 몸에 지금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내 스킨이 이상하다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지금 내 몸이 이상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문둥병이면 그 사람을 진 밖으로 쫓아내게 만드는 거고, 만약 혹시 모르겠다면 7일을 놔뒀다가 또 7일을 놔두고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이 누군가 오염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단할 수는 있지만 또 혹시나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보여줍니다. 나 이렇게 나았습니다. 아 그래 어디 보자. 정말 나았네. 당신 그러면 7일 동안 여기 있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당신의 더러운 것을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어떻든 간에 그는 절대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국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면요. 사회에서 격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치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가족들하고도 다 떨어져 살아야만 됐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 소록도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 문둥병이 더 돌지 않은 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발견되는 즉시 다 소록도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되게 인권이 유린되고 쫓겨나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어떻든 간에 성한 사람은 그래도 이득을 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전만 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뭐 아는 것처럼 문둥병이 치료를 받을 수 있대요. 지금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때 문둥병은 저주였어요. 그것은 치유받을 길이 없었어요. 또 그 사람은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형편이죠. 근데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누가 그분에게 달려옵니까?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가 그분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신 그 주님을 향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에서 격리되고 쫓겨나 있는 가장 아무의 손길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던 문둥병자가 예수께 달려나서 제일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라 누구라도 제사장도 그렇고요. 누구라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거든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짧은 구절들을 보면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을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모든 몇천 년의 구약의 모든 그 묶여있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을 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가장 더러운 자에게 손을 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네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입증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이 나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병이 혹시 나았을 경우 그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 병 나았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정말 병 나았네?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병이 나았으니까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공동체로 돌아오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새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정결한 물을 뿌려서 이제 네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단다. 보통 구약의 법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참 희한한 것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냥 피만 흘리셨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찌르면 그렇게 되나 봐요. 몸에 있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과 피가 흐르나 봐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왜 그냥 찔렀다고 해서 피 흘렸다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말을 쓰셨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도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그 정결하게 되는 데 있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오늘 제가 레위기 얘기하고 해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하늘 저 꼭대기에 계시면서 어디 이거 잘 하나 보자, 어디 이거 제대로 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두 손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냥 앉아서 저건 뭐야 하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손을 대서 내밀어서 대시고 고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문둥병자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그분이 지금은 육적으로 계시진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터치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저희 딸이 다 컸어요. 많이 컸어요. 근데 아들은 이제 제가 저기 와이프도 저도 이렇게 껴안고 잡니다. 잘. 아들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살이 좋아요. 그래서 푹신푹신해가지고 지난 추울 때, 아주 추울 때 저랑 와이프랑 서로 아들을 껴안으려고 난로 같아요. 정말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딸이 많이 컸으니까 딸은 생각보다 이렇게 아들은 껴안을 날이 많은데 딸은 많이 못 껴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저한테 막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다 큰 딸이 이렇게 안기는데 되게 이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느낌이 뭐랄까, 이 와이프랑 또 달라. 뭐라고 설명이 안 돼. 그죠? 네. 이게 피부치니까, 그죠? 이게 느낌으로서 정말 내 딸이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딸이구나. 이게 여러분 참 느낌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과연 무관심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그냥 대충대충 놔두고 잘 살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팔짱 끼고 그렇게 계신 분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떤 삶이라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다면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언제든지 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에게 안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 속에 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이 지났으니까 무슨 이제 재작년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되게 엄하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뭐 놀아주셨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참 이렇게 아버지가 놀아주는 그 기억이 참 이 어른이 돼서도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애 낳으시면 많이 놀아주세요. 저는 막 체력이 안 받쳐줘가지고 못 놀아주는데 지금부터 힘을 좀 키우세요. 내 애하면 내가 많이 놀아줘야지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나도 애가 있지만 나도 여전히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나도 애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는 아버지가 지금 없어요. 내 육적인 아버지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거나 나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그러지 못하겠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주님이 내 아빠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물어봐요. 주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주님, 낚시 좋아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근데 그냥 좋아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마치 주님이 내게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랑 놀아주고 싶고 어떻게 하고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정신 나간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진짜 조금만 관심 갖고요 그분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정말 자기가 주님을 만나려고 겸손히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라이센스 받으려고 뭐 졸업장 받으려고 시험 잘 보려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려고는요 시간을 안 내요. 그 조금의 시간이 아까워요. 일주일에 한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벌써부터 아깝다는 생각이 내가 그 시간 그것을 드려야 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조금만 투자하고 애쓰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 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제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신명 6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 6장 말씀. 신명 6장 말씀. 신명기 6장에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거짓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돈도 바치고 절도 하고 별것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어있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사람이죠. 옆에 있는 분 사람 맞죠?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우리랑 똑같이 물론 우리랑 다른 분이 많지만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분은 우리처럼 호흡하시고 이게 인간적인 호흡은 아니지만 그죠? 그분은 보시고 느끼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서 용도가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요, 돈 좀 바쳐라, 저를 천번해라, 앞으로 불러 뒤로 불러, 이게 아니라 인격 나를 사랑하라. 왜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제발 내 사랑을 좀 알고 너도 좀 나를 좀 사랑해봐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나 안 사랑하면 죽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좀 나를 좀 사랑해봐라.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있다니까요. 나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너도 좀 나 사랑해보려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